에베소서 6장 10절로 24절의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주님의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를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하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우리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쓰면은 오늘 여기는 원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는 그냥 우리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글자를 있을지어다를 조금 많이 썼을 거야. 그것이 이제 구체화돼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글자를 다 키웠어. 있을지어다가 없다는 거지 원래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 의미에서 그걸 쓴 거지. 이것이 있을지어다 위에서 말하는 말이 아니란 뜻이죠. 기원합니다. 또 충분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에.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축원합니다. 이 기도도 우리가 축도를 해도 충분한 거예요. 있을지어다 안 해도 충분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반발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같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찬양도 2번이나 다른 걸로 만들어놨죠. 너무나 중요한 여기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는 우리에게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요소들이. 또 그걸 입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찾아지면 여러분이 당연히 이건 내가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 거구나.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싸울 수 없구나.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패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귀신아 불러가라 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네가 누구냐는 놈이잖아요. 왜? 전신갑주를 안 입고는 그 일을 못해요. 능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렇게 나누는 거죠. 지금 이게 수요 기도에는 말씀 전, 그러니까 기도 전 말씀으로 딱 해놨죠. 설교로. 여기는 말씀 나눔으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이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본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 닳고 달아가지고 또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성령께서 알려주는 말씀이 또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더 온전하게 들려질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다 옥중 서신이잖아요. 이 성경 자체가 옥중에서 지금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끝으로 이 말은 마지막으로. 이 앞에 이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속임수가 많은 거죠. 마귀는 트릭이 아주 능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은 이게 속임수잖아요. 마술사들은 다 트릭이거든요. 거의 다 트릭이에요. 이제 그게 능한 사람들은 이제 마술의 대가가 되는 거죠. 바울 세대나 그때 보면 뭐 그런 사람 나타나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안수로하면 성령을 받게 달라고 막 그런 사람 나타나지. 엘루마라고 사람. 그러니까 그냥 트릭이야 트릭. 마귀는 우리를 늘 트릭을 써서 살짝 비껴나게 해가지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 속임수를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속임수가 있는데 속임수를 속지 않으려면 대적해야 하잖아요. 대적. 자, 이게 아닌 걸 알면서 당하는 것은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이고요. 알면서 못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안 하면 안 되죠.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예수님께 패했잖아요. 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고서 우리에게 남겨준 그 이루어준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게 전신갑주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싸우는 것처럼 다 갖춘 상태에서 싸우면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다. 이긴다는 거죠. 이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면 주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힘의 능력, 그 권세를 가지고 강건하여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것처럼 영적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영적 건강을 완전하게 주 안에서 권세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오전에도 이제 한번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서기관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엑수시아를 가졌기 때문이죠. 하늘에 소속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서기관과 다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 세워지는 것, 사람들 앞에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능력, 그 힘의 능력을 주 안에서 그 안에 갖게 되고 권세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트릭을 갖다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속임수를 완전하게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온몸이 다 말씀으로 입혀져야 한다는 거죠. 온몸이. 근데 이제 여기서 12절에는 이게 씨름이란 말로 해놨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레슬링과 비슷한 건 씨름밖에 없잖아요. 뭘로 하겠어요? 뭐 다른 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씨름이라고 쓴 거야. 그럼 마귀하고 싸우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 마귀를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다시는 싸울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사람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름이라고 한 거예요. 이기고 지는 일이잖아요. 씨름이라는 것은 레슬링도 이기고 지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재림하실 때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서 이제 무정에 집어넣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전투의 승리를 완전히 전하고 승전을 완전히 전하고 그때는 씨름이 아니고 승리입니다. 승리. 근데 지금은 마귀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한테는 졌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위협적입니다. 걔가 데리고 지옥으로 나갑니다. 지금도 사람들의 역사에서 지옥 안에 들어가려고 귀신이 들리기도 하고 귀신이 역할을 해서 생각이나 마음을 지배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한테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온 사람들, 예수가 와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만 대적할 수 있지 나머지는 대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씨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막으로 이겨가지고 뭐 내가 딱 굴복시켜서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게 해야 돼. 이기기만 해야 돼. 그죠? 나를 도전할 수 없는 자로만 내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과 싸움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지금 혈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혈은 피에 관련된 거예요. 혈통에 관련된 거잖아요. 육은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혈통에 속한 것이든 육신에 속한 것이든 다 그게 사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전신갑주와 상관없는 거예요. 뭐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서 싸워. 네 생각이 말씀이 안 맞으면 너를 네가 고쳐야 되고 이 사람이 안 맞으면 네가 고쳐야 돼. 응? 누군가 틀렸잖아. 아니 둘 다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말씀으로 내가 교정받아야 할 대상이야. 그 싸움이 되는 거 아니야.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그래서 신앙과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정확히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가 문제인 거지. 너도 거기에 순종하고 나도 거기에 순종하면 대부분 다 둘 다 아무 싸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싸워도 되는 거죠. 왜?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혈과에게 싸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내가 씨름해가지고 내가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많이 써있죠. 절대로 대화로 논쟁하지 말라고. 왜? 이것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막 신학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들어는 기식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어봐요. 영으로 딱 들어봐요. 그건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네가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못 알아듣는 것이고 태어나면 아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맨 위에 줄 알려주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땅에서.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는 것밖에 없어요. 네가 낳고 네가 낳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으로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너도 나도 말씀이 들어갈 대상이지 너하고 나하고 대결할 대상이 아니야. 대적의 대상이 아니야. 여기서 완전히 손을 긋고 있어야 돼요. 저는 신앙하고 싸우진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쟁을 하질 않아요.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하죠.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오면은 상당히 또 신학적인 길 내놓고 어쩌저쩌 막 합니다. 저는 가요 싶지 않습니다. 거기. 그 이상의 것을 모르면 말을 하겠죠. 싸우겠죠. 자, 혈과여득은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랬죠.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냐면 통치자들인데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통치자면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 자들 말하잖아요. 그럼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에 속한 자들이에요. 영적인.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이죠. 통치자들이. 권세들도 역시나 하늘에 속한 권세들입니다. 이 땅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 땅의 권세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적인 대상은 나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맨날 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 내가 저 대통령하고 가서 싸우겠어요? 한 번도 그런 거 못 봤죠?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스리라고 해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력을 가지고 또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오면 우리도 싸워야 돼요. 그것도 역시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탄교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탄교에서 나와서 간증했던 사람 들어봤거든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과 비슷했습니다. 실제로 유체이트를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악의 영을 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살인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의 영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그게 악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대상으로 키워져 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다고 하죠. 나중에 빠져나와 보니까 이게 사탄이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말 들어보시면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이 땅에서도 악의 영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무서운 사탄교회에서 그런.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도 이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온전케 복음을 전하게 하거나 그걸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이 막혀 있는지 몰라요. 여기 이 교회 안에 이 말씀이 전파돼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선포되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싸웁니다. 대상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귀와 속한 자들입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의 감정적인 건 살짝 건드려서 좀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 지금 맡고 있는데 이런 악한 영들이 맡고 있는 그 세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기도가 올라가도록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선지했다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나는 내 발등생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내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까지 다 깨달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영적으로 들어갔어요. 다윗의 뿌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그 왕으로서 다윗의 열쇠가 되어졌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건 다윗이 가진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것들이에요. 그 다윗이 발견했기 때문에 다윗으로 이렇게 담으라. 다윗의 보좌가 또 찾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100% 자기를 부셔뜨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수는 기도를 하면 여기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기도만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향이 있죠. 그 향을 금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숯불을 넣어가지고 땅에 쏟아버리면 여기에 불바다가 되고 막 이런 나와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 땅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만 들어가냐? 그렇게 부셔뜨리는 기도를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크라이아웃 해라고 그랬죠. 부르짖어라. 그렇지 않는 기도들은
가다가 다 이 악한 영역에서 다 망가집니다. 못 올라가고 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이 조금 평안함 찾아가지고 집에 갑니다. 난 기도 드렸다 생각하는 거죠. 사탄은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는데 뭐. 하늘에 향을 올리지 않았잖아요.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면 뭐 때문에 분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거 배웠죠? 그 분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 앞에 있잖아요. 커튼 앞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 앞에 있잖아요. 이게 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향단을 가져서 향을 바쳐야 되는데 이 향을 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지금 막고 있습니다.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여기를 뚫지 않은 기도는 다 헛것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거기가 끝입니다. 그걸 깨뜨릴 수 있는 기도는 완전하게 자기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없는 기도, 자기를 부셔뜨리는 것, 자기는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태워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를 드렸느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일반 기도와 달라요. 거기서는 자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 능력을 얻어가지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의 승리로 인해서 가신 거예요. 그 승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악한 영들이 다 당하고 삽니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다 헛것이 돼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되잖아요. 기도 안에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적인 것이 다 끊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교회로 다 내용들이 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이것을 정확히 못 알아들면 문제가 되죠. 교회 부흥은 너무 멀어지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자,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들을 다 이겨서 우리가 기도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고 마귀가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보좌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이 교회에 항상 빛을 비치고 계시고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도한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면 은혜를 빨리 받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는 최소한 원장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영적으로 하늘에 다 상달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원을 많이 찾게 됐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 응답받고 온 사람 상당히 많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식 기도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순복음교회 기도원이 있었는데 오살리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제 그런 열정이 다 사라지고 있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자, 어떤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걸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해지는 거. 그 다음에 마귀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된다.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죠. 취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것은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만 쓰고 방어용 무기가 없으면요, 싸우다가 한 방만 잘못 맞으면 무기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게 가장 빨리 죽는 방법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고 이 나머지 요소의 무기가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죠. 한 방 맞으면 갑니다.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지금 뭘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은 병사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 진리 허리띠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병사가 옷을 입듯이 갑주를 입듯이 그런 상태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 원래 진리라는 말은 아레스테이라는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너무 사실적이어서 숨길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덮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말한 것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되는 거예요. 그런 단어 자체가 아레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참이냐 가짜냐 이걸로 바뀌어집니다. 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참이죠? 온전하죠? 이 관계가 바로 아레테이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덮어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관계, 완전한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는 죄인으로 구원받고. 완전한 관계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진리를 가진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죠? 진리를 가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의를 가져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죄를 선언하는 것을 의라고 하죠.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해봤자 죄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 안 되죠? 안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피가 필요하죠. 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의는 반드시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다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다 의는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었더니 그 피를 믿었더니 마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인방과 설주에 피를 뿌린 것처럼 무술처럼 뿌린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뿌린 거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왜 양을 잡아가지고 갑자기 피를 뿌려요? 다른 사람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무죄한 죄인이지만 무죄한 자가 된다. 의를 얻게 된다. 그걸 믿는 사람만 그 피를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 그러면 그러니까 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막아지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면, 자, 복음이 왔죠? 평화의 복음을 말합니다.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 신을 신는 것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해줬잖아요. 멀리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가까운 데에도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주신 그 평화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고요. 그 신을 신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었던 나 중심의 신은 다 벗어버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믿어졌으면 진리가 알아지고 의가 알아지고 복음이 알아졌으면 평화의 복음이 알아졌으면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완전한 것인 것을 항상 내가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방패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이 말씀을 깨트릴 수 없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은. 불신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어대잖아요. 아니야, 이건 사실이야. 믿음이 딱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어야죠. 자꾸 흔들단 말이죠. 말씀이 아닌 것처럼.
경험한 사람들은 알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론에 불과하니까 뭐 그러겠어 그게 이렇게 생각 불신을 넣어주겠죠. 이거 싸게 드립니다. 방패를 가지게 되면. 그래서 불화살 이거 누가 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쏘는 거죠. 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우리를 딱 맞춰가지고 우리 몸에 좀 전신에 불을 붙여가지고 죽이려고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다 탁탁탁 하면 다 막아져서 다 이게 뭐예요? 수비하는 거죠. 그렇죠? 공격력이 아니죠. 방어용 무기죠. 방어. 믿음도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걸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불화살을 다 소멸합니다. 소멸하는 것은 꺼버린다는 것이 소멸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살을 쏴대도 우리는 그걸로 해서 해를 입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투구가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까지도 완전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사고력, 우리의 뭐 다 했잖아요. 안에 요 안에 창조된 것들이 전부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고의 가치관 다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느낌 정서적인 거, 뭘 느끼고 뭘 받고 싶고 이건 탐욕적인 것은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치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있죠. 이런 것들 싹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아니야, 이건 이야, 딱 구분이 돼버리는 거죠. 구분을 시켜야 되죠? 구분 안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검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전신갑주가 챙겨진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이 방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딱 공격력 무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입에 검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검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치면요, 다 죽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요, 무지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합니다. 이단들이. 과거에 어떤 분을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요, 너 빠져나오면 내가 공격할 거야. 그러더래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요, 가만히 있어 머리가 아프고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사용한 거예요. 그 무기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공격을 쓰는 것은요, 사탄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썼던 것들은 어떤 거였어요?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네가 발을 땅에 닿기 전에 천사를 받들어서 딱 발을 받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기록된 건 맞죠? 요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이네? 속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예수님 그걸 알았죠? 주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서 딱 넘어뜨려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의 검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자, 그 성령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검은. 이것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제가 다 알죠. 이것을 보면. 자, 이때는 성령 일하시면 성령 일하심이 다 보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다 여기서 보이면서 다 일하고 계신 것을 전부 느껴집니다. 성령이 이렇게 비둘기게 여기서 막 비처럼 내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 교회에서. 실제로 내 눈으로 이렇게 저기 볼까 막 깜짝 놀랐어요. 근데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영을 높여줘. 우리들이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 역사를 해야 될 것을 사탄이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때려 부시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못하게 해서 그렇게 막지 못하게 했어. 그것을 제가 이제 정말 심각하게 아는 것은 이것을 나에게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젊을 때부터 이미 허락하신 건데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막 철저하게 깨뜨려 나가는 거 말씀을 가지고 하면 이 성령의 검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목회자가 살면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에게 외쳐지는 말씀이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고, 그럼 당신이 해야지. 아니, 협력자들은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 몰라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협력자가 아니에요. 동역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한테만 약속이 아니라 이원영 집사한테 약속했잖아.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교회는 목사님, 이게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그 넓이가 너무 커가지고, 막, 눈이 휘황찬란해졌대요. 대형 교회를 한 주시더래요. 교회를 짓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 성도가 오면은 그 사람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대형교회를 요구한 적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민족 관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셨다. 그럼 교회를 세워서 주시려면 바르게 세워서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힘도 있고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폭제 역할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커야 되는 거거든요, 사이즈가. 만약에 그걸로 안 하고 제 개인만 쓴다면 교회 사이즈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 저한테만 은혜 부어가지고 제가 얼마든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만약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교회가 커져야 되고요. 저만 사용한다면 교회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생활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선교회는 어디 연결돼가지고 내가 갈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열어질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말씀의 칼을 반드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거예요. 우리한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날카롭죠? 검이라고 하는 건 날카롭죠? 근데 검을 사람에게 쓰면 사람 목숨이 달아나죠? 성령의 검인데 성령을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무기를 줬는데 사람에게 써요? 무식한 게 짝이 없는 인간이지. 도로 뺏어버려야지 그건. 네, 그런 사람도 보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막 드리는 기도도 있잖아요. 깊이 안 들어가도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짧은 시간 봐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는 이제 훨씬 더 전투적인 기도입니다. 정말 싸우면서 나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할 거예요. 크라이 아웃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살고 제가 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마지막 신부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가 준비된 교회를 만들어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한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되게 이제 은혜를 입지 못한 분들의 기도는 자기중심적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 뭐뭐도 도와주시고 뭐뭐도 해주시고 뭐뭐도 해결해 주시고 내 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조르잖아요. 근데 이 영 안에 들어가서 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혹이 다르죠?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전파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안에서 기도와 일반 기도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성령 안에 기도 못하겠죠?
성령 밖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성령 안에 들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그분이 뭘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자기 목적.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기 위해서 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이미 자기 삶을 뛰어넘은 상태로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 주시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 쓰시는 교회예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자기 삶에 그냥 매여서 그것만 기도하고 그것이 잘 되면 좋아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고 막 자랑하고 있는. 제가 어떤 그걸 뭐 하나 보내왔어요. 팜플렛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 보라고. 네. 거기 자랑한 보니까 그냥 무슨 문제 해결됐다 무슨 문제 다 간증이 돼 그게. 아 그래서 생활 간증이구나.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되나요 하나님 나라가? 모르겠네. 동네 사람 다 가지고 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도 한번 믿어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간증이 되겠죠. 구원이 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좁단 말이에요 세계가. 그걸 사셔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힘써야 되는 거죠. 기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시간만 있으면 TV 끼지 마시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제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들어갈 때는요 TV가 정말 비기가 싫었어요. 그런 그때는 우리 집에는 80 몇 년도니까요 흑백 TV가 있었어요. 와우 저기 세상 얘기를 하고 있어. 전혀 안 들어요. 남의 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저기는 세상의 나라에. 이게 막 질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이건 아니야. 그런 영적인 세계가 내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지금 성령이 오시면 또 이제 그렇게 벌어질 거거든요. 권세 있게 하셔서 일을 하시면 이제 마지막 씨름을 하고 이겨서 마귀의 대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거기다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막 그런 간증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내가 이제 알았다 복음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예수님도 그런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위에서 주셨다. 다 간증하시는 예수님은 이 위치에 있었구나. 그걸 이제 그때 알 거야. 그 전에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늘 격리된 상태처럼 보여져. 딴 사람처럼 보여져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세상의 사람과 안 같아.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상태죠. 여러분 이런 차이는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다만 받으면 알아요. 받으면. 극복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을까? 몰라요. 안에 들어가 봐야 알아요. 영으로.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 자신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줘라.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 바울이 이제 목회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다 천국에 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원하고 그 일 때문에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서 이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메인 상태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할 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생각한 대로 가감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양심적에 거리지도 않고 또 성경에 거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저는 있는 대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전해집니다. 저는 거짓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해서 전해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복음이죠. 성경에 쓰인 대로 전해주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 6월절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요. 영적인 문이 다 열려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와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최소한의 구원은요. 속죄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와야 됩니다. 부활이 없는 교회 성도는요. 금방 쓰러져요. 부활까지 가요. 최소한 부활까지 가요. 오순절이 씨앗이 되거든요. 오순절이 씨앗이 된 사람은 초막절의 씨앗이 또 돼야 됩니다. 그럼 한 단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맞죠? 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장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려 하나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 신실한 일꾼인 득이고를 모든 일이 너에게 알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성도 간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바울의 사정이 어떤가를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근데 누가 이 편지만 갖다 주고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정을 보고해야 되겠어. 그래서 알리러 보냈다 내가 득이고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알아? 우리 사장을 알리고 또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득이고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잖아요. 바울이. 근데 감옥에 갇혔다가 또 2, 3년 다시 풀려났다가 또 갇혔다가 막 이러거든요. 몇 번을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한 실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갔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는 이분을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셔서 그냥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사람 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근데 로마서를 썼을 때는 로마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이미 전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놓고 이 성경을 쓰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옥중서신이 바울이 쓰신 서신 중에 가장 깊어요. 진리가 깊어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감금 상태에 있잖아요. 못 돌아다니고. 성도들은 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감옥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살짝 세워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택 연금입니다.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그럼 어떻게든 만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답답한 게 어디 갔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3차 전도여까지 전했던 것처럼 좀 로마도 돌아다니면서 전하면 좋겠는데 갇혀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완전한 복음을 주고 있다. 이것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 되면 돼요. 하나님의 기쁨만 되면 돼요. 내가 꼭 했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고 나를 사용하셨으면 안 했으면 다른 분을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영광 돌리면 되지. 그건 내가만 해야 되나?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을 하는 거지. 3절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인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형제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사랑을 나타내고 안에 강구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은 에베소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강구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말씀은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사람을 기도하시라. 시간이 되면 시간 된 대로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은혜 임하는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영적으로 메마릅니다. 성장하지 않죠. 영적으로 굉장히 그냥 답답해집니다. 이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부어주시. 기도는
필수 조건입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물을 마신 것 같이, 양식을 먹는 것 같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다 알아서 완전하게 들어가서 이 복음을 이루어서 우리도 이 혈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통치자들, 권세자들, 상주관자들, 어둠의 영들, 약한 영들의 싸움을 꼭 싸워서 승리를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자만이 마귀의 결박된 자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결박을 풀어줄 수 없는 것은요, 마귀와 싸움에서, 씨름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씨름에서 이기면은 풀어줍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서도 통화를 할 때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누구누구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 뭔지 아세요? 그게요, 사도의 권세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생명이 하나님은 모르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물어보시더래요. 그 생명을 기도, 내가 무엇을 해주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아브라함의 씨를 주겠다. 회개했더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대신해 기도했더니 사도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성령 받은 자로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만약에 욕하지 말고요, 욕할 시간에 그에서 생명에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대신 기도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나를. 그래서 자기 죄처럼 막 붙잡고 우는 거야. 내 죄를 용서달라고. 그럼 네가 왜 그게 기도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를 다 시켜줘. 간증입니다. 회개가 비밀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입니다. 회개가 축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천국의 능력을 다 가져가는 열쇠입니다. 근데 그런 비밀의 진리를 모르고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무지해서 그런 거죠.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또 가정도 멋지게 아름답게 승리하는 가정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